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또 새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도록 만드는 이 기득권 세력,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의 그런 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또 비유로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결국에는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과 같은 또 이 세금의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그 죄의 증거들을 모으기 위한 이 악한 세력들의 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은 이들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고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찔림이 되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거듭나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만 온전히 몰두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 사람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세금에 관한 의견을 묻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두 집단,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 왕조, 당시의 왕가를 지지하는 또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이방적 군대를 또 군주들을 하기를 원하는 반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 세력과 반로마 세력이 결합하여서 예수님,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지금 멸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에게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금에 대해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고, 로마의 세금을 내는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세를 걷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친로마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책잡는 것.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잡는다라는 동사는 보통 야생동물이 먹이를 사냥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야생동물이 자신보다 약한 이 먹이를 사냥할 때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들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민중들, 당시 유대인의 원성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지금 당국자들의 반란을, 당국에 반역하고 또 비난을 받을 만한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덫에 걸리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첨과 진실하지 못한 가식의 말로 주님을 묘사하고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추기거나 또 압력을 넣어서 그들의 목적을 완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덫에 걸리도록 하는 그들의 언변으로 주님을 올가매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먼저 주님을 묘사하는데, 당신은 참되시고라는 의미는 그 행동이 편의적인 것보다는 참된 것으로 인도한다.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첨과 가식의 말로 주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말은 가식이었지만 그들의 표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상을 가장 정밀하게 묘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의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인간의 의견으로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당시에 쓰이던 관용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은 위선적이고 진지하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의 진실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식이지만 거짓된 아첨으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게 되는, 진술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아첨은 결국 예수님의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믿지 않으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가이사라는 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황제를 가리킬 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이후에 티베리우스, 그 이후에 여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을 가이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기원 후 6년 정도의 인두세를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정된 인두세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대다수 이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를 매기는 것,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의 군주에게 유대 민족이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세금을 낼 때에 그 주화, 이 주화에는 로마 황제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에서 극도로 혐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 표현의 양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외식을 악함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 외식이라는 것은 왜곡된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달음을 얻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막히고 눈이 멀은 마치 장애를 입은 자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즉시 알아차리시고 또 한순간도 그들의 겉모술수에 빠져들지 않으시고 새로운 답을 내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러한 상황과 같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 1세기 팔레스틴 지방에서 대략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의 그 은화를 가리킬 때 이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데나리온, 이 은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또 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황제의 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화가 통용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전의 형상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형상도 허락되지 않았던,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오르게 만들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또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형상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십자가 형상도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마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글이라는 것은 형상과 이 글이라고 얘기했죠. 이 글이라는 것은 당시 그 주화에 새겨진 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를 신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이 로마 은화에 기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를 신으로 떠받드는 이 신성 모독의 글귀에 주목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이름을 둘 수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했음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의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모치는 이 리비아의 이미지와 또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러한 글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언의 논리는 바치라라는 이 동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빚을 갚으면서 돌려주어라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받는 자에게 이미 속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 로마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로마가 통치함에 따라서 받는 혜택, 그 혜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의하여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의미로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인두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런 빚진 상태를 인정하고 부채를 변제하는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납부가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옳은 일이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 오늘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속이는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문맥에서 주로 인두세에 대한 금전적인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세금을 납부하는
또 이 납세의 또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압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로마의 평화 유지 정책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혜택에 보답하는 의미로 세금을 납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열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을 독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 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를 다시 질문자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자신의 전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소유의 전적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또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정치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의 놀라운 점은 그 답변이 어느 것에도 어느 덫에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그들의 질문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문현답과 같은 형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한 그 질문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넘김으로써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적 동기와 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소유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혜와 또 권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의도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적극적인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무엇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에 속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과 원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선순위와 또 내적인 동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충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판가름 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대표적인 시험, 대표적인 덫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결국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도리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회개의 부르심, 또 믿음으로의 부르심, 이 순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것에 헌신하도록 유도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자들은 영생 복락이 허락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 안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잠깐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인가?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 더 나아가서 시간의 영역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소유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 썩어질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이 관점을 우리에게 왜곡된 관점, 이 세상의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이 뒤섞이게 만드는 것이 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상황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또 주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